이제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죠. 우리는 수련회 전에 그 계속해서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데칼로그 10가지의 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오늘은 몇 번째 10계명 나누는 날일까요?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럼 10계명은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 있죠. 그럼 이제 이번 주 포함해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폐역하고 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근본으로 돌아가 이 삶을 좀 살아내자라는 의미로 우리 10계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 9계명의 주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책의 제목이요, 일본인이 쓴 간바 와타루 씨가 쓴 책에서는요, 제목이 이랬어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어때요? 여러분, 8분마다 거짓말해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까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화이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나 뭐 의례적인 장난까지 포함한다면 하루에 한 사람이 몇 번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200회 한다고 합니다. 200회. 8분마다 한 번씩 하루 평균 200회. 그러니까 200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뭐 악의를 포함하는 거짓말, 뭐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 200회, 즉 8분에 한 번씩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짧지만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한글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가 다 깊지만 생략하고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내 이웃이 불리하게 너가 거짓말을 넘어 거짓 증거도 넘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요 사실 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증언이나 증거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증거라는 오늘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법정적인 의미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짓 증거를 대는 사람,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거짓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근본적인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당시에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금은요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셨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와서 뭐부터 확인해요? 블랙박스나 뭐 주변에 다른 CCTV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아니요, CCTV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법정적으로 무죄와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목격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어떻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기도 하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이웃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뭐예요?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인이 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결국 또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 극단적인 예로 오늘 구약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 테요.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틀어주시면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고 너무 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달라고 합니까? 나봇이 줍니까? 아니요, 나봇이요,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책을 내죠. 불량자들을 섭외해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 불량자 두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섭외해온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요,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모욕하면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죄로 사형이 처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나봇의 밭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나봇을 죽여야겠다.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거짓 증인 두 명을 세워 있지도 않았던 일을 불리하게 증언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나봇이 죽게 돼요.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의 증인의 말 한마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 증언 때문에 사람의 목숨조차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목격자와 증인의 역할이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량자 두 사람은 불량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지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증언하고 거짓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 증인,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할 것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이 거짓말 있죠. 여러분, 우리도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사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거짓말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청소년 때, 야, 너 선생님이 오래. 그러면 그 친구 교무실 가고, 그쵸? 거짓말은 너무 재미있고, 그쵸? 그런데 여러분도 이 거짓말이요, 그냥 재미와 장난을 넘어 이 거짓의 근거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이 거짓을 경계해야 하냐의 이 중요성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거짓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장난이야, 뭔가 유머스러운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한번 속여본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요.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로,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대요. 이 죄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남을 속이고 싶고 그것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뭔가 진리를 속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다 라고 성경은 이 거짓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벌금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진리의 사람, 증인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나누면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살인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와 남편을 두고 바람 피거나 다른 여성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그런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그런 성적인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고 진리에 서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이웃을 지키지 않은 나의 유익을 위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그러한 법정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는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요, 다 거짓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편하고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면 뭐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되고 이번만 눈 감으면 좀 더 승진할 수 있고 이번만 눈 감으면 저 사람과의 잘 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끊고 증인으로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잃더라도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멈추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박영선 목사님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요, 마치 어느 길을 가는데 권총을 든 강도를 만난 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옛날에 강도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목숨을 내놓겠느냐 돈을 내놓겠느냐 했다면 예전에는 누구나 돈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돈이 귀한 사회가 되었고 우리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데 결혼은 못 놓겠습니다. 목숨은 내놓겠는데 좋은 대학은 포기 못합니다. 목숨은 내놓겠는데 높은 연봉은 좋은 직장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심각한 우리 영적 싸움, 우리의 현장에서의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짓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요, 어렵고 깊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검은 거야. 아니면 검은 게 나한테 유리한지, 흰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야, 그건 검은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진리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설득하죠.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빛에 비치면 이 검은 것도 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 순교한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경은 그를 또 주의 증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나의 길이요 진리요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고 뭔가 능력이 훌륭한 출중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삶과 쉽게 타협하고 쉽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삶. 왜요?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조금 더 나를 잘 나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나를 잘 살게,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선택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 결단.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거나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서서 도전하고자 하는 세상의 많은 이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선택들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됨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와이프 친구가요, 한 교회 집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한번 물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은요 너무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대요. 서울대학교 출신의 좋은 직장 포기하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또 군 장교 출신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투스타가 너 이 술 안 마시면은 군대 생활 끝날 줄 알아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러한 간증들을 설교 시간에 막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제 와이프 친구의 집사님이 그거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왜 그게 은혜가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직장 상사한테 술 한 번 안 마시면요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난 다 받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냥 군대 제대하면 되죠. 목사님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겠죠. 그냥 손 들고 저 술 안 마시겠으면 아유 저 그냥
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으면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금 이 술 한 잔 안 먹으면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울대학교 출신의 막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막 결단했던 그 삶도 은혜가 안 된대요. 그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화가 난대요. 뭐 그럼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온 대학은 포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여러분이 당장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도전하고 내가 마주치는 문제들은요, 진짜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이 열리고, 그렇죠? 하지만 괜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괜히 막 더 막 예수 증인처럼 보이고 더 어려운 삶이 기다리는 것 같고, 그것이 전혀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더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냥 성도님이든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저게 헬라어로 알파벳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따지면 나는 A요, 마지막 Z이다.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저 말씀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딱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시작했으니 오메가, 내가 끝낸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너의 모든 삶,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끝나는 날, 아니 그 영원까지도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지금 거짓 증인이 되는 거 편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면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설 곳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불리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열었으니 내가 닫을게 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믿음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 부사 뭐냐면요, 마침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모든 믿음의 이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이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예요? 아브라함의 마침내예요. 내가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나와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통해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분, 12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마침내가 아브라함의 마침내입니까? 아니요.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 마침내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 멱살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승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한다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에 간다 생각해요. 우리가 시험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설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마침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눈에 보인 이 진급과 나의 유익과 이익이라 할지라도 내 계산으로, 그쵸? 오늘 주보 보셨어요, 여러분? 만화 봤어요? 만화 보면은 너무 재밌죠? 막 기도도 하고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뭔가 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보세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내게 유리하게만 돌아가기를 바라는 잘못된 바람을 놓지 못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삶이 다 되면은요, 내가 이 직장에 넣은 대로 취업이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시험 본 대로 합격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요, 시간이 지나 보면 와, 그 일은 진짜 내 생각대로 됐으면 끔찍했을 뻔했다. 진짜 이건 이 일대로 됐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 라는 그 순간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의 순간 그리고 현장 속에서 당장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셨으니 그 마치는 모든 책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두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하는 낯선 찬양일 수 있겠지만 천천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되주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9계명을 통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짓 사람으로서의 삶인지, 아니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불리하고 어려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조금 느리고 더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준의 비교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세상과, 그리고 남들과, 그러한 비교의 기준에 에서의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것이라.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짓 사람,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부활의 증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의 도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와 거짓된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시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할지라도,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시작하셨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치는 돌까지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그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제 방학을 마치고 우리 또 직장인들이 아닌 우리 학생들은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도 새로운 하반기 힘내서 정말 성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힘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롭게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날마다 용솟음 날개치며,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앙망하며 올라가는 새 힘,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새로운 하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직장인들도 하반기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돌보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 이제 새로운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어디서 임하는지 모르는, 정말 어디서 알 수 없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허락하신 이 건강과 새로운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능렬하심과 인도하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사 은혜를 도와주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되게 하시며 그 모든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셨으니 정말 2023년 하반기로 기대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슬프고 어려운 소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넘치는 하반기 새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어렵고 조금 더디고 느릴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반기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공급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임하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호의하며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맞이하는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적과 또 많은 것들도 과제도 중요하지만 그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수업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새학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우리 청년들 주님의 천구 천사가 호위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반기에도 슬픔의 소식, 어려움의 소식, 불안과 불편함의 소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식, 감사의 소식, 기쁨의 소식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 은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거짓 사람,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많은 모든 우리 주님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준비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 그리고 새로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옵시고